두란노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빛과 소금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 보니까 올해 60세 되신 권순영 집사님, 택시 운전하시는 권순영 집사님 인터뷰가 나왔더라고요. 전에 이 권 집사님이 직업이 뭐였냐면 자동차 부품을 연구하는 연구원이었어요. 남은 인생 이제 은퇴하고 어떻게 살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자동차 그동안 연구했으니까 택시 운전해봐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택시 그쪽 작은 운전석 공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그리고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택시 운전하다 보면은. 그래서 인생을 공부하는 인생 거룩한 인생 공부방으로 이렇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어느 날 아침에 단정한 옷차림으로 택시를 올라탄 어르신 만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요양병원에 간다는 거예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침 일찍에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서 오라고 해서 그렇게 가는 거래요. 근데 안타까운 사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사실 암투병 중이라고 합니다. 암투병인데 이렇게 몸에 뭐 암은 있지만 하루하루 그냥 빠짐없이 운동을 한대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먼저 가면은 저 사람 혼자잖아요. 그러니 제가 조금이라도 더 살아야죠. 그랬대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이 권 집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사셨길래 아내는 남편을 이 나이가 되도록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가 홀로 남게 될까 봐 걱정해서 암투병 중인데도 그렇게 매일매일 쉬지 않고 운동을 하실까. 함께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고 늙어가는 것이야말로 예쁜 사랑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가 참 예쁜 사랑이도 하지만 한편으로 참 짠하고 안타까운 그런 사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람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내 부모님, 내 자녀들, 자녀들이 먼저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내 아내, 부인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가면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낙심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오늘 4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바울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오늘 16절에 보면은 뭘로 시작돼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죠. 그러니까 앞에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 읽어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맞아요. 우리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았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그런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우리 겉사람 뭐예요? 우리 육신은 날로 낡아지지만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 뭡니까?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7절 18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4장 우리 계속해서 16절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봤는데 대조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죠. 글을 겉사람 속사람 잠시 영원 환난 영광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죠?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비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겉사람과 현재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겉사람을 치장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을, 돈을 투자하죠. 건강이나 외모,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도 다니시고 또 예쁜 외모를 위해서 아침에 또 여러 가지 많이 바르고 오셨죠. 화장품 사는데 돈도 많이 쓰시고 또 심지어 피부가 좀 안 좋으면 어디 가요? 피부과 가죠. 피부과 가서 막 시술도 받으시고 팽팽하게 주름살도 피고,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겉사람이 더 화려하다고 느껴지면은 약간 열등감도 느끼고 좌절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고린도 교회 안에 뭔 일이 생겼어요? 맞아요. 분쟁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돼요? 낡아집니다. 낡아져요. 어제 청년들하고 같이 수련회 갔다 왔는데 운동을 조금 했더니 지금 사지가 그냥 다 아파요. 그래서 아직 우리 청년들은 20대거든요. 그죠? 제가 그걸 생각을 못 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은 낡아지는 자신의 겉모습을 보면서 낙심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모습이 아닌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아멘. 여러분 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죠? 우리 육신은 정말 장막 같죠? 여러분 장막은 텐트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텐트 어떻습니까? 텐트는 여기 며칠 이렇게 쳤다가 좀 쉬고 또 절로 이렇게 이 교회로 가야 되는데 절로래. 어쨌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텐트 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텐트는 어떻습니까? 비바람이 막 치면은, 그런 캠핑 좋아하는 분들 아시죠? 비바람 치면 어떻게 돼요? 막 날아가기도 하고 그렇죠. 무너지기도 하고 연약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막, 우리 육신의 장막은 튼튼하지도 않고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몸,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그 영원한 집 같은 이 부활의 몸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원한 집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셨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뭘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영원한 집을 지금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암투병 중이던 유정옥 사모님이 쓴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대진표 선수 이름 바꾸기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도 그 경기에 대진표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소년 다윗과 장군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다윗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누가 이겨요? 골리앗이 진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예를 들면 유정옥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유정옥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진다. 나는 하루 종일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와 나 혼자 끙끙대면서 맞섰던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놓는 대진표 선수 이름 바꾸기 작업을 한다. 그러면 나에게 맹수처럼 달려오던 그 많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꼭 이기고 말겠다는 안달도 없어지고 오히려 적수가 안 되는 상대방 선수에게 차나포를 떼어주는 여유와 넉넉한 인심과 사랑을 베풀게 된다. 그 후에 오는 것은 당연히 부전승임을 확실히 믿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은 다 우리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더 살면은 이 세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충실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서 죽는다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뭐요? 영원한 집을 우리가 덧입게 됩니다. 그러나 간혹 우리 인생이 잘 안 되고 답답할 때, 무너질 때 탄식하며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2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아멘. 여러분 맞습니다. 이 땅에는 저 탄식과 이 절망의 소리가 연속되는 그런 땅이잖아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많은 탄식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었잖아요. 무슨 파다 하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요, 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과 고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러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 삶과 신앙을 지키는 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가 나와요? 탄식이 터져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아이고, 힘들다. 힘들다. 여러분 이런 탄식 저만 아는 거 아니죠? 여러분도 이런 탄식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식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3절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탄식나고 답답한 현실일지라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요, 얼굴이 예뻐도요, 아무리 몸이 막 키가 막 180, 190 되고 막 멋지게 생겼어도요, 여러분 어려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탄식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천국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절 말씀 3절 4절에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된 것처럼 우리 육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완전히 새로워지는 부활체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머리로는 우리가 알지만 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우리 힘으로 참 어렵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조금 유혹에 흔들려 갖고 안 나온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5절 말씀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둘째로 우리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둘째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 세상의 이 육신은 계속해서 낡아지지만 우리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의 몸이 영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부활체가 돼서 완전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세상의 현실에 돌아오면은 오늘 말씀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증으로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장차
영원한 집을 덧입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미리 그 천국을 맛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담대하게 보이는 것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신학교 교수님이 요르단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온 가족이 이제 여러분 요즘에 중동 전쟁으로 보셨죠? 그 땅이 얼마나 낙후됐습니까? 광야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제 북쪽 시골로 가게 생겼어요. 근데 거기가 너무 오지라 학교가 없어요.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을 홈스쿨링 하게 생겼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너의 자녀는 앞으로 대학도 못 가고 사람 구실도 못할 거다. 네, 이거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는 가야만 하는 그 선교조인 시골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든 이 사람 많고 인프라가 갖추어 있는 이 수도에 교육시킬 수 있는 수도에 남아 이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을까 막 고민하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물으시더래요. 너는 내 평생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 단 한 번이라도 부족한 적이 있었느냐? 아니요. 한 번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죠. 그렇다면 내가 너의 자녀의 하나님인 것을 믿느냐? 네, 믿습니다. 주님, 제 아이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아, 맞다.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기쁨이 넘쳤대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시골 아무런 학교도 없고 인프라도 없는 그곳에 가서 사역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 주셨겠어요? 아이들을 책임져 주셨어요. 아이들에게 지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만 하면 다 아는 미국의 명문대에 진학해갖고 졸업해갖고 지금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보증이시기에 우리는 항상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어도 맞아요. 우리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시겠어요?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 기쁘시게 합시다. 시작.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죠. 천국 빨리 가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뜻대로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신촌에 가면은 4대 명문대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신촌에 무슨 대학이 있어요?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이화여대,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와플대가 있대요. 와플대.
이렇게 신촌의 4대 명문대 중 하나로 불리는 와플대는요, 연매출이 700억 대인데 700억. 근데 거기 대표 그 일명 총장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총장님 누군지 아십니까? 손정희 장로님. 우리 교단 장로님이세요. 이 장로님은 전국에 300개가 넘는 그 매장과 미국까지 진출할 정도로 지금 성공 가도로 달리고 있지만 과거에는 진짜 너무너무 어려웠대요. 사실 이분이 두 딸을 키우는 평범한 주부였는데 이 아동복 가게를 하는 그런 주부였습니다. 아동복 가게를 했는데 아동복 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해외 생산까지 손을 댔다가 사기당했대요. 사기당해 갖고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어요. 막 빚까지 지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단돈 30만 원으로 리어카를 사서 이제 신촌 길거리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게 됐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노점상들의 텃세에 시달리면서 정말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살고 싶은 날이 하루도 없었대요.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죽을까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차마 죽지는 못했죠. 어린 자녀가 둘이나 있으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준 것은 다름 아니 고등학교 다니는 어른 딸의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에서 가장 싼 월세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새벽 5시에 어느 날 보니까 이 딸이 일어나 있는 거예요. 차디찬 베란다에 이 방석을 깔고 막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새벽 예배에 너무 가고 싶었지만 버스조차 다니지 않는 그 새벽에, 그리고 또 차마 엄마한테 이제 너무 힘드니까 버스비 달라는 말을 못해서 그 차디찬 베란다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너무 찢어져서 장로님은 교회 근처 용산의 허름한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짐을 풀며 너무나 형편없던 그 환경에 딸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울고 있을 때 이 딸이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예수님도 머리 둘 곳 없으셨대. 나는 엄마 아빠가 이혼 안 하고 우리 네 식구가 비 안 맞고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해. 고마워. 이 성숙한 고백에 이 장로님은요, 그날부터 딸과 함께, 딸이 이제 새벽 기도를 가니까 이 깜깜하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 새벽 기도를 같이 갔대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났어요. 어느 날 딸이 교회 주보를 보며 엄마, 나도 이분처럼 1,000만 원 감사원금 드리고 싶어. 1,000만 원. 와, 여러분 그 당시에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방 살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무작정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사기꾼이, 그 전에 그 사기꾼 있잖아요. 영화처럼 나타나서 1,000만 원을 돌려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원망불평했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지혜를 딱 주셨어요. 무슨 지혜를 주셨냐? 10,000원짜리 1,000개면은 얼마예요? 1,000만 원이다.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10,000원씩 드려보자. 그럼 며칠? 네, 맞아요. 1,000번이면은 되잖아요. 그렇게 가장 싼 봉투를 사서 번호를 매겼어요. 1부터 몇 번까지요? 1,000번까지 번호를 새기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일 새벽기도 나오니까 또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수요 예배도 드리고 또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얼마씩이요? 그래서 일주일에 13번 예배 드린대요. 13번에 13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매일매일 없는 형편에 10,000원씩 드리니까 얼마 만에요? 2년 만에 1,000만 원을 드렸대요. 2년 만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 전에 뭐 했다고 했어요? 붕어빵 장사했다 그잖아요. 붕어빵 근데 겨울에는 잘 팔렸대요. 그런데 여름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지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와플을 만들어. 그 마음을 다 주셔갖고 와플을 만들라고 지금 아까 매출이 얼마라겠어요? 700억 매출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48세라는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 손 장로님, 그녀는 자신의 남은 인생 어떤 인간적인 계획도 세우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임을 같은 저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창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 욕심을 내려놓고 그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입니다. 수많은 환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저의 끝은 무조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길의 끝에서 저를 향해 웃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깨끗하고 거룩한 심부름꾼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오늘 10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는 이미 심판 이거 다 심판 넘어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옥 가는 심판은 우리가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상급 심판은 있습니다. 여러분 상급 심판이 남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하는 말씀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일터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 그리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전도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우리가 행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겁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이것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심판이에요. 상급받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검사람은 비록 낡아지고 쇠할지라도 우리 안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그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한번 같이 보여주세요. 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시작.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영원한 집을 소망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 칭찬받는, 상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